시간에는 영혼의 닻을 내려라, 영혼의 닻을 내려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년 전에 부산에서 기름, 큰 선박이 넘어져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죠. 2016년 4월 17일 오션 탱고라고 하는 3,525톤의 자동차 운반선이었습니다. 이 운반선이 강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다시 내려졌는데 다시 끊어져 가지고 부산 영도구에 있는 묘박지에서 600여 미터나 흘러들어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까 원래 큰 이렇게 묘박지, 그러니까 그 선박에 할 때는 두 개의 닻을 갖고 세워야 되는데 한 개의 닷만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닷이 끌어지니까 이 사람이 막 급하게 오른쪽 닷을 내렸는데 이것이 땅에 닿기도 전에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암초에 부닥치고 마는 것입니다. 3,000톤급이라 되는 화물선이 600m 정도 이상 내려가서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불과 몇 분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그 영선동에 있는 해안가, 영동대교, 남항, 공동어시장 전체에 기름막이 형성돼 가지고 수천 명이 그 기름띠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천 톤급의 선박이지만 닷을 잘못 내리면 이 태풍과 파도 앞에 견딜 수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닷이다. 그러면 이 닷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닷을 확실한 곳에 내려야 이 선박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닷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앵커라고 얘기하죠. 배를 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땅에다 이렇게 내려오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무거운 돌을 쓰기도 했고 어디서 하면 동물의 뼈를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 이제 배들이 커지다 보니까 앵커 무게만 20톤이 넘는 그런 현상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정박할 때 이 닷을 내리는데 이 닷이 보통 선박 무게의 10,000분의 1 정도. 근데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닷이 선박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워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하고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은 이 로고로 이 앵커, 닷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왜 그런가 그렇지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닷이 물속에 있는 동안에 물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힘, 그것을 우리의 기관의 표상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해병대도 보니까 해병대도 닷을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기울여져 있는 게 로고로 사용하고 있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해병대가 선박에 이렇게 정박하고 닷을 내린 다음에 상륙작전 개시를 한다. 그래서 그 표시로 이 닷을 옆으로 기울여서 사용하고 있다. 근데 또 우리가 이 똑같이 이 앵커라는 말을 누가 쓰냐면 뉴스 진행자에게 앵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CBS의 월터 크론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야? 미국의 달 착륙을 최초로 중계하고 그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야 요동치는 언론 가운데 정말 루머 가운데 중심을 잡아준 언론인이다. 언론인의 표상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앵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이 뉴스의 진행자들을 우리가 앵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닷이라는 것, 앵커라고 하는 것은 배에게도 그렇게 중요하고 바다에 관련된 기관에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뉴스 진행자, 뉴스도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앵커, 이 닷은 그 선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요당치고 어려움이 오고 태풍이 불고 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를 잡아줄 닷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닷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닷을 내릴 수 있는가? 어디에다가 우리는 닷을 내려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닷을 영혼의 닷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영혼의 닷을 어디에다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제가 288점 불렀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랬잖아요. 세상에 많은 삶에 있어 올 때 영혼의 닷을 내린 사람은 세상의 풍랑에 와라도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살 수 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연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처럼 히브리서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저같이 이공계 출신인 사람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앞에는 이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뭐냐면 실천 부분을 되게 얘기해요. 뭐 에베소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교회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거의 그런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이 논리가 막 중간에 막 섞여 있어요. 옴니버스 형태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똑같은 반복적인 말을 계속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에서는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뭐냐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논법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왜 좋아할 수밖에 없냐면 히브리서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히브리서만 읽으면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뭐냐면 지금 환난 속에서 배교의 유혹을 받던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삶을 경험해라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소망을 두고 영혼의 닻을 내린다면 그러면 너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환난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힘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혼의 약속에 어떻게 내가 영혼의 닻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 얘기를 하나 하죠. 유명한 선박왕 카네기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사무실에 가면 나룻배 그림이 하나 유명합니다. 저도 이거 참 되게 좋아하는데 나룻배 그림이 한 폭이 항상 걸려 있었다 그럽니다. 그 그림 뭐냐면 배에 나룻배 하나에 노가 하나 젖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야? 썰물에 밀려 모래 사막에 그냥 박혀 있는 배가 하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잘 그린 그림도 아닙니다. 그런데 카네기 그 선박왕 카네기의 부호 사무실은 그 그림이 항상 걸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춥고 배고팠던 청년 시절에 어디를 지나가다가 이 그림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쟤도 나하고 똑같은 인생이구나. 물도 없는데 모래사장에 박혀있는 그 배를 들면서 나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딱 봤더니 그 밑에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쓰여진 글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반드시 밀물이 들어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게 배 위에 왜 노가 하나 그려져 있냐 그러면 이 작가가 뭐예요? 반드시 물이 들어오면 이 배를 타고 나는 노를 저 나가겠다. 카네기는 이걸 보고 이 춥고 배고픈 관계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 나의 인생에도 내 삶에도 밀물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됐고, 이 카네기는 그때 그 나룻배 그림이 어디에 있는 걸 찾아내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항상 보물처럼 느끼며 자기 책상 앞에 걸어놓고 어제 젊었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 말을 뭐냐면 소망은 힘이다. 내 삶의 힘은 소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학생이 공부하죠. 소망이 없으면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부가 왜 농사를 짓겠어요. 내가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기 소망을 갖고 있지. 그리고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키우겠어요? 이 자녀들이 커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 될 거다. 직장인들이 왜 직장에 나가서 일하겠어요? 내가 이것으로 벌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죠. 힘이 빠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뭡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냈을까? 하나님이 왜 꿈의 교회에 그 목회자로 삼으셨을까? 이 힘든 기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광주에 있는 개방 기도원에 가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하셨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삶에서 그래 내 어려움이 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지 않았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저기 있는 수신사 초대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잘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후에 이거 많이 하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4번에 걸쳐서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복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복을 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 1절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이죠. 11장에 뭐라고 써 있는 다음에 이 복을 주었나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0절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셈의 족보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족보를 써내려가다가 30절에 딱 와가지고 뭐냐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때 족보가 끊어졌다 그런 얘기죠. 가계가 끊어졌다. 이게 불행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글쎄 그 셈의 가계가 족보가 다 내려왔는데
글쎄 아브라함과 사라에 와서 자식을 못 얻어서 글쎄 족보가 끊어졌어. 가게가 끊어졌어. 이게 불행과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과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 말을 듣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절망의 끝자락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도저히 못 잊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 족보의 족보를 끊어버리십니까? 절망 오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번성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어느 사람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시고요.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맹세까지 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데 거기다가 뭐예요?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절망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특수부대인 카카사단 얘기,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에 이 카카사단에서 미얀마 전투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근데 한 병사가 전열에서 낙오됐습니다. 낙오돼가지고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 4개월 후에 거기서 2,000km가 넘는 그 사단에까지, 아군 전지까지 이 친구가 걸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야, 이 진지에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너는 살아왔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게 가슴에서 지도를 딱 하나 꺼내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 지도를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 미얀마의 그 사막의 지도를 너가 갖고 있다니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지도를 딱 봤더니 그 지도는 정글의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내의 관광지도입니다. 이 병사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글의 지도가 아니라 자기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런던을 돌아다니면서 관광할 것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소망을 붙잡고 거기서 이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소망의 지도가 이 병사를 살렸던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죽음이 왔고 환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소망의 지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꿈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꿈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대개 이루어지기 어렵죠. 또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맹세하시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만 붙잡는다면 행복과 기쁨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저에게도 목회자의 소망,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소망, 약속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야, 정목사야, 내일 말이야, 여기에 막 수천 명이 모이고 엄청난 큰 교회를 하고 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죠.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눈에 안 보인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어려움을 해결하신다고 하셔놓고 뭡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 믿음은 조건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긴 시련이다. 이게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참는 것은요, 긴 시련이 전제 조건. 내 삶의 긴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만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망의 끝자락은 소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셨습니까? 소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의 절망의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너무나 감사하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영혼의 닻을 내린 것과 같다.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뿌리를 박으면 뭐예요? 소망이 내 마음에 품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에 내리기만 하면, 소망을 가지기만 하면 뭐예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뭐예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것도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닷을 찾아보면 4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4번 나오거든요. 그 4번의 그 사도행전에 나온 4번의 닷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나오죠. 거기서 닷을 바다에다가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그 영혼의 닷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다른 사도행전에 나왔던 닷은 바다에다가 내렸던 닷인데 오늘 히브리서에 내렸던 닷은 뭐냐면 하늘에다가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영혼의 닷이다. 성소의 휘장을 뚫고 지나가서 하늘의 지성소에다가 이 영혼의 닷을 콱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참 멋진 단어를 써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바다에다 두지 마시고요. 하늘의 천국,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닻을 꽂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성전 휘장의 지성소에 꽂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게 히브리서 전체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그 소망에다가 약속에다가 꽂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꽂을 수 있습니까? 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마지막에서 이 13장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게?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겠다. 이 축복의 말씀을 저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디언 추장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대를 이어 부족의 추장을 넘겨주고 가야겠으니까 내가 너에게 숙제를 내겠다. 저기 거룩한 산이 있는데 거룩한 산에 가서 기간을 줄 테니 선물을 하나씩 갖고 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갖고 온 사람에게 내 추장의 대를 이어주겠다. 며칠 후에 첫째가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뭘 갖고 왔죠? 거기 보니까 아주 밑에는 볼 수 없는 산 꼭대기만 볼 수 있는 희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을 그 추장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이거는 이 밑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꼭대기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너무 좋구나. 그랬더니 둘째가 저는 다른 걸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아주 매끄럽게 한 둥그러우고 아름다운 색깔의 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태풍을 견뎌내고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 아름다운 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을 갖고 오니까 이 아버지가 야 진짜 이 돌은 진짜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근데 셋째가 갖고 왔는데 빈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빠 추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는 빈손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님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요. 글쎄 그 너머에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 푸른 초장이 있었고 막 물이 흐르는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넓은 평원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부족이 나아갈 것은 바로 이 혁복한 이 계곡이 아니라 이 넓은 평원을 향하여 우리 부족이 걸어가야겠구나. 이걸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 내 추장은 그 자리를 너희 셋째에게 넘겨주겠다. 왜? 너는 가장 값진 것을 갖고 왔다. 그게 뭐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내 삶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굉장히 나오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라. 시편에 보면 전부 그런 말씀을 써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앞서가다. 프로드로모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보니까 주력부대 앞에 가 있는 천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박이 있으면 맨 앞에 끌고 가는 그 최고 앞에 선두배란 뜻이고 어떤 선두주자, 선구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따른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뒤를 누군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태훈이가 왔다고 군대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비무장지대에 가면 이 비무장지대를 수색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뭐죠? 거기는 비무장지대에 보면 지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전하다고 표시된 곳을 밟거나 아니면 또 아주 그냥 고참 선배가 밟고 지나가는 그 발만 그대로 밟고 지나가야지 만약에 잘못하면 지뢰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야, 지뢰밭에서 죽는 방법이 뭔지 아냐?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다. 지 마음대로 걸어가면 지뢰밭에 터져 죽는다. 이런 얘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지뢰밭에 터지고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아버지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한경지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이렇게 옛날에 보다 보니까 설교집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동해바다의 파도가 높다고 하지만 금강산 1만 2천 번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산이 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튼튼한 영원한 반석을 의지하는 영혼에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란 말은 없다. 이 영혼 불면의 영혼의 닷을 붙잡아야 한다. 한경지 목사님 설교집에 써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구나. 동해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1만 2천 봉 금강산은 그대로 서 있다라고. 여러분의 삶에 환란이 옵니까? 경제적인 환란이 옵니까? 내가 인생의 자녀들의 환란이 옵니까? 내가 살의 육체적인 환란이 옵니까?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동해의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금강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영혼의 닻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닻을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닻을 붙잡고 다시 이 닷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